할렐루야. 오늘도 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경배하며 맞아 드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안위하심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은 불안과 또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자염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전 미국이 아버지 정말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 들썩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잠재워 주시고 주님, 다시 평화로운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나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 서로 아버지 정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높이는 정말 성경의 그 가치관들이 회복되는 우리 미국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며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빕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빨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여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복이 우리 가운데 공개될 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며 우리의 것 삼는, 우리 소유되는 정말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정말 인쳐지는 정말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 교회 리오픈 계획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동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V 예배는 다음 주까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고요. 그러나 이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진행되는 예배는 계속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또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곽재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버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5월 25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안타깝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록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바로 이 경찰들을 해고 조치하고 그리고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것에 납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애폴리스부터 시작된 이 시위대들이 미국 전국 각지로 불일듯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하와이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문제는 시위대들이 시위하면 괜찮은데 이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또 그리고 경찰차가 불타고 경찰서가 불타고 심지어는요 며칠 전에는 이 시위대들이 백악관까지 진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빨리 이 미국이 정말 하나가 되고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이 경찰들이요 얼마나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을까요? 이 시위대들이 언제 폭동으로 변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대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체하며 진압하는 그런 뉴스들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요. 근데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폭력 사태로 일관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몇몇 도시들에서는 이 경찰들이 시위대들과 함께 시위 현장에 나오는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1일자 포브스 신문에 보니까 이 코럴 게이블스 플로리다에 있는 이 경찰들은요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이 조지 플로이드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묵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저지의 캠든 또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 이런 도시들의 경찰들은요 시위대들과 함께 행진하고 함께 외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트에 막 올렸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경찰이요 이 시위대들을 분명히 진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힘과 명분이 있는데 그 힘과 명분을 가지고 그냥 힘으로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위대들이 나왔나 길거리로 나와야만 했나 그리고 왜 외쳐야만 하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시위대들의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저 경찰의 행동으로부터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른 경찰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겸손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정의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런 정의감도 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과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마음의 든든함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마 감동되지 않았을까? 경찰이요 자신이 서 있는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의 힘과 지위로부터 내려와서 한 발짝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걷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느낄 감동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감격, 이런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70년이나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풀려나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하면 좀 잘 안 와닿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사 하면 페르시아고요. 고레스 하면 키루스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키루스 대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가 이스라엘이 풀려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드디어 해방이구나. 자유로구나.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나는 도대체 왜 이곳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로, 노예 생활로 있어야만 될 것인가?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민족에게 미래는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던, 우리 민족이 믿던 이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셨던 것일까? 살아 계셨다면 저 바벨론, 우리를 점령했던 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는 저 신들이 사실은 더 센 신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는 과연 올 것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아니었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 가운데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혼란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런 질문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도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들은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대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요, 이 에스라라는 이름부터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하나님께서 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이스라엘의 해방도 도와주셨지만요, 해방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포로에서부터 풀려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화려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폐허가 되었고 쓰러져가는 예루살렘 성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서게 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도요, 코로나 사태를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다른 많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레스토랑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리오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시 리오픈해서 돌아오게 되면요, 전혀 옛날과는 같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폐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폐허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바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무에게나 도우심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단어에 주의하면서 읽으면 그 본문이 더 우리에게 잘 쉽게 이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요, 키루스 대제를 감동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십니다. 키루스를 감동하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이 키루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고레스는 통치자로서 모든 신들에게 열려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나라들을 함께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까지라도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륜과 목적대로 이 온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키루스를 감동하셔서 움직이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 사람인 키루스를 감동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과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이 세 제국에 걸쳐서 지금 이 타국에 살면서 산 세월이 얼마나 되었죠? 7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타국에서 자이든 타이든 살면서 아마 그 삶의 방향성은 달라졌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이놈의 포로 생활 언제나 끝나나? 내가 죽기 전에는 과연 끝이 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 바벨론 사회 가운데 잘 스며들어서 잘 적응해서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라는 그 명령이 과연 복음이었을까요? 오히려 재앙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가 하면요,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사회 가운데 절대 적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해방의 명령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도요, 아마 무시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붙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키루스 원년까지 총리로 일했는데 이 키루스가 칙령을 발표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그 끝뜻을 깨닫고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는데, 심지어 사자굴에 잡혀갈 때까지 내가 변치 않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드디어 보게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쓰임 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섭리 가운데 내가 한 부분을 담당했구나. 마음이 얼마나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벨론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아주 계속 승진했던, 그래서 총리 대신에 되어서 한 차례만 총리 대신에 되어도 엄청난 것인데요, 바벨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이 세 제국에 걸쳐서 총리 대신으로 계속해서 활약했던 그 다니엘,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다니엘 같은 이런 뛰어남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안주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법한데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어떻게까지 했대요? 금식까지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본 분들은 다 아시죠? 왜 금식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곡기를 끊어서라도, 그래서 내 목숨이 망가지더라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가 금식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그 안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문자로 읽으니까요, 너무나 쉬워 보이죠. 그러나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었다고는 하지만 70년을 살았습니다. 세대로 따지면요, 3세대가 지나가는 긴 시간입니다. 지금 그 살고 있는 곳에서 잘 정착해 있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다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노예지만 생활권이 보장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전한 곳, 익숙한 곳을 오늘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이민 오신 분 계십니까? 2세로 태어난 사람 말고 1세대로서 70년 전에 이민 오신 분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70년 되신 분 있으십니다. 근데 70년까지는 아니고요, 67년 되신 분이십니다. 정확히 우리 교회 오기창 목사님이신데요, 53년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시고 지금 결혼한 지 60주년 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사시는데요. 우리 오목사님 아들들만 봐도요. 한국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벌써 한국 사람 아닙니다. 네, 미국 사람이고요. 하와이 사람이에요. 손자, 손녀 때로 내려가면 더 심합니다. 완전 하와이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음식 좋아하고 잘 드셔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아닌 것이죠. 이게 뭐 좋은 것이 나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살러 왔는데 미국 사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이민 3세대인 손자 손녀에게 너 원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십시오. 이 손자 손녀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재밌다 신난다 그리고 가자 이렇게 가겠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닐까요? 아니 지금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어디로 떠나란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가란 말씀이십니까? 떠난다고 해도 거기에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절대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때 미련 없이 툭 털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출발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핑크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읽어가면 알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방해가 있습니다. 공작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르고 가르지 않습니다.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 진정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더 알기 원한다고 그러고요. 말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뜻을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음성이 와도 그 음성 듣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셔도요 그것이 도움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 원하십니까? 현재 겪는 아픔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요 믿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요 붙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 가운데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뿌리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떠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공급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267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은 1절과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씻었네. 5절. 우리 모두 다 그만 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준 씻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뿌리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